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부는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한 길 가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한 길 가는 인생.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이름과 삶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럽이나 일본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이른바 명가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칼 한 자루, 가구 한 점에 가문의 혼을 담으며 눈앞의 이익보다는 본질적인 완성도에 목숨을 겁니다. 세상은 이런 가문을 우러러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가문보다 위대했던 명가의 시조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권 이양이 아닙니다. 한 가문이 어떻게 하면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명가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 비법 전수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첫마디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대장부는 근육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가문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명가들이 기술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자녀를 엄하게 훈련시키듯 신앙의 명가 역시 영적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본문 3절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기록된 대로 지키라. 명가가 명가로 남기 위해서는 가문의 가풍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신앙 명가의 가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산 뒷모습을 보이고 자녀가 그 길을 숙련해 나아갈 때 비로소 그 가문은 세속적인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가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세속적인 이윤 추구에 있습니다. 신앙의 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씀의 길을 걸으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형통이라는 결과물, 돈, 명예, 권력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그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돈벌이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장인 정신이 오염되듯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됩니다. 진정한 신앙의 명가는 성공을 목표로 삼는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 자체에서 삶의 근원적인 만족을 찾는 집안입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1등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장인으로 서는 것을 더 기뻐하는 부모의 가치관이 명가를 만듭니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명가의 영속성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가장 고귀한 유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함이라는 영적 유산입니다. 만약 이 신앙의 대가 우리 대에서 끊긴다면 그것은 가문을 넘어 우리 사회와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한다면 우리 가문은 오늘부터 신앙의 명가 일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순간 전통을 단단히 붙들고 넘겨줍시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가문은 수세기를 관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위대한 명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서는 왕들의 업적보다는 그들이 계승한 영적 유산을 평가합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했는지가 기준이 되었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며 비극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유산을 지키고 따르느냐에 따라 한 인생의 성적표가 갈립니다. 우리도 선대의 선한 가치를 잘 지켜내어 복된 이정표를 남겨야 합니다. 첫 임금 여로보암이 세운 우상 숭배의 전통은 이후에 18명의 왕에게 독버섯처럼 번졌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다고 증언하며 단 한 명의 예외도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열왕기는 권력을 탐욕의 도구로 삼은 왕들과 하나님 앞에 머물고자 했던 왕들을 대조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것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핵심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업적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유효합니다. 나는 지금 다윗의 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에 있습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선한 정신을 잊지 못하고 탐욕을 쫓는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는 수많은 왕의 이름을 빌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심을 웅변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아끼는 신하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히야라는 예언자에게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 예언을 듣고 나서 여로보암이 어찌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는 기록을 보면 그 예언에 자극받아 반역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알아차리자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여로보암은 고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북쪽의 10지파는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아버지 솔로몬 왕처럼 더 이상 건축 공사로 인해 자신들을 괴롭히지 않기로 약속해 준다면 그를 왕으로 인정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공포 정치를 선택했고 북쪽의 10지파는 르호보암을 떠나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뉜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사이의 분열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왕국의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주 오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2개를 만들어서 야곱이 단을 쌓았던 베델과 북쪽 국경 근처에 있던 단에 하나씩 두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레인이 아닌 사람들을 산당에서 일할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제사를 지내게 만듭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백성의 마음을 정권 유지를 위해 이용해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독립적인 인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만은 실은 그들도 무언가를 절대 가치로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본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행복을 사양하고 하나님 바깥에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을 찾아 신으로 삼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랬듯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것을 자기식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편하고 더 유익하고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상 숭배를 가장 위험한 죄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무슨 문제이기에 살인죄보다 더 큰 죄로 규정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살인죄의 뿌리가 우상 숭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았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았다면 그는 살인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원인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불신앙 즉 우상 숭배의 기초에 놓았습니다. 자신의 정권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 흐름을 되돌리려면 왕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상 숭배의 전염병은 완전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서서 우상 숭배를 격려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은 3대를 잇지 못하고 그 아들 나답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왕실은 여러 번 바뀝니다. 19명의 이스라엘 왕 중에 암살당한 사람이 6명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유산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우상 숭배의 전통이 얼마나 큰 불행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은 죽음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는 평안의 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좇는 공의의 길입니다. 이제 임종을 앞둔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명하며 주의 법도를 지킬 때 오는 형통을 약속합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안으로 끊임없이 솟구치는 이기적인 탐욕과 밖에서 가해지는 타락의 압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솔로몬은 초기에는 이 유언을 충실히 지켜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렸지만 결국 그 풍요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쾌락을 쫓아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했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를 허용하며 영적인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누구나 역경은 견디나 번영을 견디는 이는 드물다는 말처럼 솔로몬은 성공의 정점에서 다윗의 길을 이탈했습니다. 다윗 역시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기에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 번 넘어지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솔로몬에게는 없었던 결정적인 태도, 즉 하나님 앞에 낮아질 줄 아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갔기에 다윗은 비록 비틀거릴지언정 인생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다윗의 길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완벽함의 길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겸손의 길입니다. 번영의 유혹 속에서도 마음을 단단히 잡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강인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옳은 길을 택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늘 주님의 공의를 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선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장부의 길이자 다윗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담담한 평안과 소망을 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야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쓰여졌다고 합니다. 기록자는 왜 하나님의 선민이 이와 같이 처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생명과 축복에 이르는 다윗의 길과 멸망과 재앙에 이르는 여로보암의 길을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자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을 점검해 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한 길 가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열왕기를 읽는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걷는 길은 다윗의 길인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인가? 나의 인생은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서 완주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니느냐가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느냐? 매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힘쓰고 있느냐? 죄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돈과 권력과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언제든지 약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겸손히 그러나 분명히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다윗의 길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전해받았습니까? 설문조사를 한다면 어머니에게서 믿음을 전해받았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기 시작한 사람은 주로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고 나이 들어 믿기 시작한 사람은 주로 아내 때문입니다. 여자가 없이는 남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는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셨습니다. 어릴 적에 새벽기도를 다녀오신 어머니께서는 늘 저와 제 형제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너무 세게 기도해 주셔서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돌아가시 전까지 어머니에는 전화에 대고 늘 그러셨습니다. 몸이 성하냐? 애미한테 잘하라. 교회 평안하냐? 그러면 됐다. 매일 2시간씩 새벽마다 기도한다. 전압이 올라간다. 끊는다. 앞에서 저는 명가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어느 면으로 보든 명가를 이루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전통을 잇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꼭 주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제가 제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유일한 유산입니다. 그것이면 다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에 나와 앉은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라고 물으시겠습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면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을, 번영을, 돈을, 자식 성공을 앞세우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잘못 만들어 놓은 전통 때문에 이스라엘 왕실은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죄로 얼룩졌고, 그래서 피 흘림이 빈번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전통이 이어져 왔다면 여러분 대해서 그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전통과 습관을 여러분의 가문에서 깨끗이 씻어내고 오직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명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한 길 가는 인생,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후손에게도 그렇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위해 섬기는 인생길에서 완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길이 되어 우리의 자손들도 그 길을 따라 복된 삶을 누리고 또한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문을 세속적 이익보다 하나님의 본질을 붙드는 믿음의 명가로 세워주시옵소서. 편리함과 탐욕의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오직 주를 경외하는 다윗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신앙의 유산이 내 대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녀에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과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한길 가는 인생으로 끝까지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